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셔야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 형제가 형제를, 자녀를, 또 그 이웃을, 그 친구를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웃 나라나 혹은 진멸해야 될 나라를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모세가 각각 자기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그 상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먼저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이 앞에 전반부에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여기 송림동 여기 그 국민은행 있는데 이마트레이더스 거기 사거리에 보면 그쪽에 금송아지라고 하는 고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왜 하필 금송아지인지 참 교회는 다니시는지 아니면 성경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송아지도 금송아지라고 지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냐면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움을 본 거예요. 백성들이. 저 사람이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을 기록하고 오래 걸린 거예요.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 시간 동안요. 그런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넘버 2 누굽니까? 두 번째 지도자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금가락지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위에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내산 위에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증거판에 부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대노하십니다. 크게 노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밑에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나대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나 막지 마. 내가 얘네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이끌어 오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작살내시려고 하는, 그냥 끝내려고 하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홍수로 밀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 완전히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이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 그때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유명한 중보기도,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화를 내려서 산에서 다 죽이고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는 말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되게 설득력 있죠? 모세가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 진멸하려고 그 신이 이끌어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14절에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걸 거두세요.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내려오는데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밑에 있는 지인 중에 나는 소리를 내려오면서 듣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소리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진중에서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승전가가 뭡니까? 이겨서 막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패전가가 아니라 패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이것은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래한다는 노래.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아론의 죄를 이제 모세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두 들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이 쭉 얘기하면서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원래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는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22절에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이 말씀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창세기 3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자가,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권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한 아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하와가 떠오르죠.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핑계대잖아요. 지금 이 백성의 악함을 압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나사가 풀리니까 백성들이 막 했을 때 딱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도자 하나가 나사가 풀리니까 그대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 아론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나사가 안 풀렸으면 3,000명 안 죽었어요. 근데 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아론은 얼마나 닥달했는지, 아론도 연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했으면 아론이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론이 죽지 않는 걸 보면 아론이 믿음이 연약한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계속 살펴봅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모세가 봅니다. 이 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 백성들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거예요. 대노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그 금을 다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과 함께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만든 이 우상 너희가 마셔.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우상 숭배했는데, 야, 너네 이거 마셔. 그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5절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삐가 풀어졌다라는 것. 고삐가 풀어졌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가 빠졌다, 뭐 그런 의미겠죠. 고삐가 풀어졌다, 벌거벗다, 그리고 또 해방하다, 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NIV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방자하다를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하다,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라고 번역을 했고요. RSV 영어 성경은 해이해져서라고, 정신이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KJV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었다. 이건요, 방자하다는 건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란하게 그 광란의 축제를 벌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얼마나 문란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였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방자하게 고삐 풀려서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25절 하반부에 그런 행동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송아지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조롱거리가 되기에. 26절의 말씀 보면 이걸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나오라. 모세가 부릅니다. 콜링해요. 26절 보면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는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다 나오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 저문을 왕래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이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묻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 보면 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네가 내 편에 서는 게 맞아.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를 위하는가, 이건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즉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새롭게 된 자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라. 아니 지금 적군이랑 맞선 것도 아니고 골리앗 같은 아주 강한 자가 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칼을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서 이문과 저문을 왕래하면서 각각 그 형제를, 각각 그 친구를, 각각 그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임을 당하냐? 나중에 보면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를 누가 했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왜 3,000명만 죽었을까요? 이 가운데 이렇게 모세가 나아서 책망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주도했던 자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친구든 간에 형제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어로 손을 가득하여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을 해도 헛방을 하는 사람이나 슬슬하는 사람이나 시간 때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손 가득하여 채운다는 건 주어진 일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을 들고 죽이되 확실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헌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 여기서 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이 레위인들의 이 열심이 비느하스에게도 갑니다. 미디안 이방 백성이랑 잠자리를 하고 있는 막 그 패역한 바알볼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연병이 퍼져나갈 때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진중에 들어가서 그 성관계 맺고 있는 남녀를 단창에 죽여요. 그때 연병이 그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이 레위인의 열심이 비느하스의 열심까지 가고 그때 레위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직, 제사의 그 역할을 헌신하도록 직분을 얻게 되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열심 속에는, 열심 이면에는 모세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얘기를 나눴듯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잘 인도하길 원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죠. 중보기도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첫 번째 중보기도 아까 얘기 나눴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중보기도가 이후에 또 나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에 33절 말씀 보면 범죄하여서 이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만약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 모세가 32절 하반부에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기록된 그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주님의 그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단호하시죠.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요단강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였고 위대한 영도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죠. 범죄한 자가 죽을 거야. 이거 말씀 보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순서지에 써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한 이가 죽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누구 때문에 네가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네가 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게 하면 3대까지 저주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는 부모님의 어떠한 성향, 부모님의 어떠한 믿음이 이어지는 복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범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범죄한 자 그리고 의도, 공의도 그 일을 행한 자가 그 일을 얻어먹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행을 거부합니다. 3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과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같이 가다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할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참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많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같이 가다 이 백성들 또 이런 짓 또 하면 내가 진멸할까 하니까 나는 같이 못하겠다. 다만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말씀한 언약 가나안 땅 내가 쳐들어가는데 사자들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진멸할까 봐. 그러나 약속과 언약은 유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0절 말씀 보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상 숭배는 심각한 죄입니다.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의 이름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그 희생적인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그분을 사랑하면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일을, 이 헌신하다고 있는 단어는 손에 가득히 쥐어진다는 것인데, 만약 제가 목사인데 퀴어 축제 가가지고 제가 축복식을 집례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혹은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보살과 왔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저를 고소 고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제가 그릇된 길을 가고 나사가 풀려서 방자하게 행하면 여러분들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도 그냥 흐지부지 사부작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있죠? 사부작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몸을 잘 봐가면서 한다는 의미고, 예? 온전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떻게든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 시대를 방자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히 헌신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본받아 철두철미하게 헌신하고 확실하게 헌신하여 주님을 확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듯 온전히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in Christ 여호와께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지만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의 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모세의 눈물의 기도, 또 아론의 인간적인 연약함 혹은 믿음의 부족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나사를 쪼여야 할지, 우리가 나사를 풀어야 할지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확실히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되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되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방자하고 폐역한 시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잠깐 왔다 가지만 오늘 통해서 이 땅이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귀히 쓰여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더욱더 풍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죠?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아시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